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오늘 엘샤다이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의미는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다시 말해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중요한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능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막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능자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상식으로 바꾼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인식 속에 살아가면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좀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전능자는 기적을 상식, 불가능을 가능, 맞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것으로 다가오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전능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전능자 속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 가지 의미를 좀 여러분들 같이 나누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엘샤다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자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르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자,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낳습니다. 생산을 했어요. 그럼 그 아이를 그냥 내팽겨 그러니까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그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르는 거예요. 관리를 하죠. 책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분이 바뀌죠. 그러니까 악한 것, 그러니까 더러운 것,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딱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완벽하게 완전히 변하셨습니까? 정말 옛사람의 모든 때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화도 안 내고 삐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오히려 믿기 전에가 삶이 편합니다. 불편한 게 없어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화내도 그러잖아. 난 뒤끝 없다고 괜찮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한참 막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할 때 그런 제가 막 있었어요. 막 화가 막 진짜 화로 샀어요. 제 이름이 조송욱이잖아요. 욱. 이름을 아내가 최근에 그랬어요. 그 욱자를 바꿀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사실 새 이름 있잖아. 뭐요? 조광복.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욱이라는 이 의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 안에 욱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직도 못 고친 것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진짜 어쨌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콜링을 하시죠. 택하신 거예요. 불러내서 사명을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가 완벽하게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 사명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가뭄이 드니까 바로 하나님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딱 내려가 버리죠.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자신만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아주 쪼잔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벽에 요즘 말씀 보고 있는데 15장에 가보면은 그 실수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세요. 내가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땅을 많이 주겠다, 아니 모든 땅이 네 땅이다라고 약속을 딱 주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이 약속을 깨면 안 된다 라고 해요. 만약에 깨게 되면 너나 나나 둘 중에 죽는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16장에 와서 바로 깨버립니다. 자신의 실력으로서 자신의 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게 아브라함이고 우리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완벽함을 위하여서 오늘도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갖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른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천국까지 간다,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오늘 당장 그냥 끝났어요. 아니 그냥 이 순간에도 끝날 수도 있어요. 저 목사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모르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오늘 새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진짜 너무 제가 그거 보면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15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오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번성한다, 자손이 많아진다, 땅이 많아진다. 이거 한 번만 들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인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그게 뭐예요? 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완전하게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성화에 이를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에 딱 나오죠.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을 딱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제 비춰지잖아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 안 했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러서 질질 거리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때서 빠져갖고 간 거예요. 믿음을 보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온전히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신약의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공로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던 거예요. 그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를 기르신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낳기 전에, 성별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하나님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뭐라고 해요? 너 영화롭다. 예수님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닮은 구석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 너 예수님 닮은 구석이 뭐가 있니? 오늘도 막 이런데 없어요. 근데 영화롭다라고 이미 칭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모든 걸 주님이 책임져 가시는,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수준이 될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임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냐?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자녀를 이제 낳았어요. 이제 기릅니다. 자, 기를 때 이를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렇게 이제 젊은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젊은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뭔 일이 있어서 좀 밖으로 출퇴하러 나갈 때 남편한테 얘기한대요. 아이 좀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고만 있어요. 진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만약에 시가 마려우면 화장실을 데려가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거를 주고, 심심하다 그러면 놀아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길러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르신다고 얘기할 때 그냥 니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길러 가는데 그냥 대충 길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길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아브라함 얘기 또 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들렸어요. 자, 자기네 본토 갈 때 우르에서도 들렸고 하늘에서 들려서 어쨌든 짐 싸가지고 저 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된단 말이죠. 갈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고향 땅에 살 때는 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만들어가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잘 사는 축에 상위 한 10%, 1%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장 떠나라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으니까 머뭇거린 거예요. 안 했으면 바로 갔죠. 어쨌든 하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가요. 갔는데 아브라함의, 이게 성경의 기록 중에 아브라함이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이 318명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인이 318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에 살만한 집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려운 거예요. 뭐 하여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아브라함이 가서 텐트 딱 치면 그가 자기 땅이에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318명에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뭔 짓을 다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누가 이해해 주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신고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면 다 풀어줍니다. 물도 주고 풀도 주고 알아서 다 하시라고 다 그냥 부르고 해줘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네 인생 책임져서 네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갈급한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손. 땅. 근데 땅은 사실은 아니야.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준다고 해서 믿고 가면 갈급할 일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때에, 그러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10년이 흐르고 13년, 총 23년 후에 어쨌든 낳게 되지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갈급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갈급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길러 가십니다. 길러 가실 때 그냥 기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신의 갈급함을 아시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면서 나는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 그 이상을 주면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잘 나가면 사람이 더 겸손하게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나가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잘 나간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서는 좀 잘 나갔어요. 막 해외도 갔다 오고 전문직 기술도 갖고 있고 누구도 나한테 감히 할 사람이 없고 막 일개 중사가 대령하고 막 맞짱을 뜨고 막 이렇게 싸웠다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그 장비 내가 안 고쳐주면 문제가 되니까 막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굴고 그러면 확 데리고 가가지고 앉아가고 원탁에 앉아갖고 아이고 우리 조준사님 식사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사격 심사 하실 때 좀 잘 좀 써주세요. 나한테 있었어요. 딱 하면 딱 끝나요. 저는 바로 6번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 이게 참 그냥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냥 그랬다고요. 그냥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싸가지가 없어진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주시면 탈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채우셔서 결국에 가보십시오. 어떤 누구보다도 마지막에 가보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그때까지 잘 믿고 있으면 나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 나라 가기 직전에 아마 그것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사실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상대적 비교를 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같은 수준에 있던 사람이 뭔가 좀 탁 튀고 잘 되면 이런 젠장 다른 데는 왜 안 주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도 족하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안 고쳐주잖아요.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시고, 그렇다고 그가 잘못됐습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서 감사함으로 고백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가시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진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깨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시고 채우시고 공급해서 가십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시에 사라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뭘 주시냐면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열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를 기르시고 채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꼴을 보면 절대 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미 포기했어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기르고 채우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깎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영화롭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보십시오, 막 뭔가 한꺼번에 확 망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럴 일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시고 망한 가운데서도 거기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맞아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의 빛을 보기 위해서 그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한번 좀 할게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한참 유행했던 영화는 홍콩 영화입니다. 홍콩 영화 르아루.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영혼 본색, 첩혈상움 있어요. 이 오삼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영화의 핵심은 의리입니다. 의리.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라 의리예요. 의리.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의리만 지킬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의리 때문인 거예요. 의리, 정의는 없습니다. 거기엔 정의라는 정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리.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보태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남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지만 그 안에 진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말살시키는 그 내용이 오상 감독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영화를 성경적으로 빗대서 이렇게 봐야지. 너무 재밌어, 진실의 방으로 이런 거 그냥 보셔도 되는데 그냥 즐기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좀 분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총싸움을 합니다. 주인공은 최소 뭐 30대 1 때로 막 50대 1로 싸워요. 막 기관총 막 뭐 하여튼 뭐 폭 이런 어깨 쏘는 바축간폭 이런 것도 날라와요.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스치지도 않아요. 근데 주인공은 총을 쏘면 막 쌍권총을 막 쏘죠. 막 어떻게 쏘든가 해도 총알은 다 갑니다.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맞고 죽어요. 주인공은 살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학생들은 꿈을 꾸죠. 나도 저런 초인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꿈을 꿉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능력은 뭐냐면 어떤 초인적인 힘, 영화 주인공에 나오는 어떤 명예와 권력을 쥐고 막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길을 쭉 펼쳤을 때 정말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이 뭐였을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얻은 독자입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태워 올리라는 번제를 드리래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나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전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을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실력인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오늘 17장에 들어서 내가 전능자다라고, 내가 너를 기르고 채운다라는 그 말씀, 나아가 능력을 준다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말은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총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당장에 주변에 강도만 들어와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이러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 않습니까? 죽도록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한 인생길의 그 차 안에서, 차안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매 축살나게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모든 것을 한다는 무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난 보지 못했습니까? 그게 인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팔았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고난이 있든, 특히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전능자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 평생에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길러 주십시오. 나의 모든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사실 무슨 일을 만날지, 저 문 열고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여러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능력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